말세속편 66부 마지막 데칼코마니. 말세속편의 내용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열람을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제 글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속편 시리즈는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증인인 당신이 하늘과 천년왕국에서 무엇을 증거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7년환란 심판 설계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선택된 선지자가 맞는지, 우리들의 추적이 정답이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입니다.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는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때라는 추측은 이것이 환란을 겪을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임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포스트 중에서 챕터 1 풀려버린 비밀들. 요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1에서 32절. 계시록.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계시록 6장 12에서 17절. 성경에는 해가 어두워지거나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예언이 위와 같이 요엘서와 계시록에 딱 2번 나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인류 역사 마지막에 도래할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날의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계시록은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날이 왔을 때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요엘서는 그만 일식을 묘사하고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계시록은 개기일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가 검어지고. 집중 바랍니다. 요엘서 2장 해가 어두워지고 핏빛달이 뜬다. 계시록 6장 해가 검어지고 핏빛달이 뜬다. 위 예언은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의 예언인데, 인류 역사 마지막 때는 앞으로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2년 내의 핏빛달은 요셉과 베냐민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봉인인 7번째 봉인의 때에는 핏빛달이 없습니다. 블러드문 없음. 오직 2026년 요셉과 베냐민만이 마지막 핏빛달입니다. 요엘과 계시록에 예언된 핏빛달에 해당되는 블러드문은 오로지 요셉과 베냐민 뿐이라는 소리입니다. 결론입니다. 육각도형은 하나님의 7년환란 심판 설계도가 맞고, 요셉과 베냐민 블러드문은 요엘과 계시록에 예언된 핏빛달이 맞으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정체는 7번째 봉인의 7나팔 재앙과 7대접 재앙이 맞고,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 유일하게 알게 된 여러분은 선택된 선지자들이 맞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해석. 나는 내가 숨겨놓은 비밀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고 나서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의 다음 예언도 곧 성취될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는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때라는 추측은 이것이 환란을 겪을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임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포스트 중에서 모든 타임라인의 비밀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하늘 달력 니산월 10일. 하늘로 먼저 올라간 자. 땅의 달력 티슈리월 10일. 땅에 남겨졌다 올라간 자. 질서는 설계의 흔적입니다. 니산월 10일. 하늘 달력 1월 10일인 니산월 10일의 모형과 본체. 대환란의 시작 전 니산월 10일은 4달 후에 니산월 10일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의 6월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대환란의 시작 전 유월절 역시 4달 후의 유월절 외에는 없습니다. 분명하죠? 시간이 다 된 것이 확실합니다. 챕터 2. 공포의 5일.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요엘서와 계시록의 핏빛달 예언이 아직 성취된 적이 없는데 인류 역사의 핏빛달은 앞으로 2개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금의 추적이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리입니다. 챕터 1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이 싹 다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은 나머지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랑은 상관없겠지만 남겨질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내년 9월 대속절과 초막절 사이의 5일 이야기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의 열흘간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10일의 기간이라는 추측은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직전에 남겨진 자의 휴거까지 완료될 것이라는 요엘의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위의 성구 속에는 다음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뒤에 남겨진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은 직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대속죄일이 남은 자의 휴거일이 맞을 경우 대속죄일 5일 후 7번째 봉인이 풀리니까 요엘의 예언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휴거와 대환란 이 둘 사이에 5일간 벌어질 일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계시록 6장 12절. 위 내용이 베냐민 블러드문의 때까지의 묘사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적의 10과 부분월식 직전 태평양 불의 고리에서 진행되는 대지진이 한 번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곧 전 세계가 멸망할 거라는 무시무시한 전조의 신호가 본격적인 멸망 전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가 이 지진으로 난리가 나며 모두가 온통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때가 내년 8월 10일 개길식 전이니 앞으로 8에서 9개월 후인 내년 7에서 8월쯤 있을 일입니다. 공포의 여름이 시작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2달 후 가을과 함께 대속죄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대속죄일 이후 5일간 벌어지는 일입니다. 7번째 봉인 시작 전 5일간 벌어지는 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계시록 6장 13에서 17절.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잘 보세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2026년 추석 9월 25일 상황. 땅 4분의 2가 없어지고 땅 3분의 1만 남았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이기에 공포에 질린 인간들이 차라리 산과 바위가 무너져서 어서 죽어서 이 무서운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다음과 같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계시록 6장 15에서 17절. 이것이 5일간 벌어지는 일이고 이 5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7번째 봉인, 즉 7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왜 제가 위의 재앙이 태평양판 주변 세상인 지구 3분의 2가 사라지는 재앙이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가 이어서 벌어지는 7나팔 재앙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계시록 8장 나팔 재앙의 장면. 왜 나팔 재앙의 때에 온 땅 3분의 1만이 타격을 받을까요? 이것은 이 나팔 재앙이 정확히 지구의 3분의 1에만 자로 잰 듯 진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나팔 재앙이 벌어질 때는 지구의 3분의 1만이 남아있다는 뜻으로서 아버지께서 친절하게 남겨주신 숨어있던 힌트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왜 다음에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지난 5년간 조각조각 추적해오던 퍼즐 조각들이 한자리로 모여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다시 과정을 정리해보는 이유는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해석. 나는 내가 숨겨놓은 비밀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고 나서야 진행할 것이다. 우리가 위성구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자들이 맞다면 감추어졌던 타임라인의 비밀을 우리가 모조리 파헤쳐서 들여다 보아야 위성구가 성취된다는 뜻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아는 만큼의 선까지 나머지 예언들이 진행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타임라인을 다시 재조립하여 여러분 앞에 펼쳐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며 증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 환란의 타임라인은 전 세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들을 증인으로 선택하시어 이곳에 모아 앉혀놓고 우리들의 눈앞에서 계속 비밀을 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알게 돼야 전 세계에 진행될 대환란의 마지막 예언들이 시작됩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실 때마다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한일식 태양과 세상이 어두워짐. 개기일식 태양과 세상이 깜깜하게 검어짐. 전 세계 82억 중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만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제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모스 선구의 선택된 선지자들이 맞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먼저 알게 되는 사람. 미리 깨우침을 받는 사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본격적인 7년 환란의 진행을 하려면 아모스 선구의 성취가 먼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게 되는 선지자들의 그룹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5년 전 제게 육각도형을 쥐어주시면서 이 사역을 시작시키신 이유인 것입니다. 댓글을 보니 내가 뭐라고 유유라고 하시며 안 믿어지신다는 분들이 있으셔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능력이나 의로움 때문에
부르신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단점이 있어서 선지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부르셨지요. 일개 무식한 천민이었던 12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을 박해하여 사형에까지 몰아갔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어눌했던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또한 선지자들 중에 스스로 선지자가 되겠다고 먼저 나서서 선지자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강권적인 선택을 하셔서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항상 다음의 패턴대로 진행되었습니다. 1.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심. 능력 의로움과 상관없음. 오히려 모두가 정반대 상태의 인물들이었음. 2. 부르심 받은 자는 거절하려 해도 결국 순종하게 됨. 3. 그들의 사명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강권으로 유지됨. 그래서 선지자의 정확한 뜻은 강권적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남보다 먼저 알게 된 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자입니다. 위 내용 중 여러분에게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 임무는 하늘에 올라간 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휴거가 있은 후 7년 환란이 시작될 거라는 엉뚱한 해석을 믿고 있다가 7년 환란이 곧 끝나게 될 거라는 사실 앞에 어리벙벙하게 서 있는 휴거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수천 년간 하나님만 알고 계시던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를 온 세상 82억 중 여러분만이 최초로 알아보고 여기 모여있다는 확률상 말도 안 되는 이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하며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은 아모스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들이 맞습니다. 수천 년간 감추어져 있었던 놀라운 비밀들의 선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온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더라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자들의 존재가 그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게 돼야 마지막 예언들의 실행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7년 환란의 진행을 하려면 아모스 선구의 성취가 먼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게 되는 선지자들의 그룹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은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곧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일곱나팔 재앙이 부어질 때 지구상에 유일하게 인간이 살아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세 특집 가족들은 이미 모두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죠. 보세요. 7번째 봉인 이후 남은 지역. 저 남아있는 지역의 정중앙에 어떤 나라가 존재하고 있나요? 바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지막 프로젝트의 클라이막스가 벌어질 무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챕터 3. 마지막 데칼코마니. 선택된 선지자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추적의 결과가 맞다면 첫 번째 휴거 열차를 놓친 남겨진 자들의 휴거가 끝나자마자 5일간 전 세계 3분의 2가 멸망합니다. 그 이유가 뭐 같으세요? 천국 백성의 추수가 완전히 끝났으니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가라지만 남아있으니 더 이상 사정 봐줄 인간들이 없기 때문에 싹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앞으로 10개월이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내가 보니 6째인을 떼실 때 6째 봉인.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붉게 되며 현위치부터 10개월 남음. 이 두 번째 열차가 떠나면 남아있는 모든 이방인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시무시한 공포 속에 죽어서 지옥 불못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2에서 15절. 이렇듯 두 번째 휴거 열차가 떠난 후에는 지구상에 사정 봐줄 자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싹쓸이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3분의 1은 남겨놓으십니다. 일곱 번째 봉인 이후 남은 지역. 그 이유는 이 지역을 무대로 마지막 프로젝트를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선택하신 백성들의 회개 프로젝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재림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된다는 주님의 예언. 마태복음 23장 39절. 2000년 전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민족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곱봉인의 1년 동안 이 3분의 1 지역에 남아있는 이유는 오로지 이스라엘의 회개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작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10일간 벌어지는 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0일의 마지막 날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 8에서 10절. 위성구를 자세히 보세요. 전날이 바로 대속죄일의 장면이며 그날의 달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 재림함으로써 시작되는 아마겟돈 전쟁의 11월 환란,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 뭔가 나직죠? 대속죄일의 의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속죄일의 성경적 의미. 1.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가 열리는 날. 2.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날. 3. 백성들의 죄를 덮어버리는 날. 4. 전 민족적 회개가 있는 날. 눈치채신 분? 인류 역사 마지막 날에 데칼코마니가 존재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의 10일간 환란. 이스라엘의 10일간 환란. 정확히 5일까지 잃지 않은 마지막 날의 데칼코마니. 서머나 교회가 10일간 환란을 겪으며 끝까지 충성한 자들이 구원을 받아 휴거되듯이 이스라엘도 왕의 재림과 함께 시작한 아마겟돈 전쟁의 10일간 환란을 겪으며 끝까지 충성한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억들 하시죠? 데칼코마니는 아버지 설계도의 특징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대속죄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날. 백성들의 죄를 덮어버리는 날. 전 민족적 회개가 있는 날. 서머나 교회 휴거가 있는 2026년의 가을절기와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는 2027년의 가을절기. 유대 달력이 똑같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본 2026년과 2027년의 가을절기 니산월. 땅의 달력 1월. 아직도 우연 같으신 분? 질서와 데칼코마니는 위대한 지성의 설계 흔적입니다. 부록. 일곱 대접 재앙의 달력. 육각도형의 마지막 개길식의 날이 70일간 진행되는 일곱 대접 재앙의 시작일입니다. 2027년 8월 2일 일곱 대접 시작의 날 진행되는 개길식의 경로. 일곱 대접 재앙 시작 장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계시록 15장 1절.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대접 재앙 시작 직전 사도 요한이 본 이적은 2027년 8월 2일 개길식이었습니다.
인터넷과 뉴스가 없던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한번 볼까 말까한 우주쇼이기에 사도 요한은 개기일식을 두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지역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연 같으신 분? 저 일식을 시작으로 70일간 7대접재앙이 부어집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신기하게도 개기일식의 정확히 61일째에 나팔절이 시작되고 그날이 7번째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날이며 바로 그날 왕의 재림이 진행되고 왕의 재림을 막고자 땅에 모여있던 타락천사들이 벌이는 아마겟돈 전쟁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설계입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의 10일간 아마겟돈 전쟁 시작. 7번째 대접. 나팔절. 왕의 재림. 첫날 2027년 8월 2일 개기일식 7대접재앙 시작 61일째 2027년 10월 1일에서 2일 나팔절 첫날이자 재림의 날 7번째 대접재앙 시작일 70일째 2027년 10월 10에서 11일 대속죄일 이스라엘 회개 7대접재앙 끝. 아직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중얼중얼 거리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타임라인을 제가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홀리고 있다면 저는 천재가 맞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재앙 시작일인 나팔절의 왕의 재림 장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 14에서 16절.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는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때라는 추측은 이것이 환란을 겪을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임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포스트 중에서 다음 시간에 계속. 그만일식 태양과 세상이 어두워짐. 개기일식 태양과 세상이 깜깜하게 검어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봉인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붉게 되며 현위치부터 10개월 남음.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말세속편 66부. 마지막 데칼코마니. The End.